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29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그 경외함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을 보면 그 앞부분에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청 집회 강사로 이제 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서 이제 초청 집회를 가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예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전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냥 첫날 저녁을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너무 본인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내면적으로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이 있다면 오라고 많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초청장을 아무리 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데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본인을 초청했던 이제 분들을 통해서 교회 상황을 좀 물으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이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거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그 닫혀 있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분으로 여기는 동시에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그분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는 아가서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관계성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술람비 여인의 신랑으로 등장하는 그는
아주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인 동시에 그는 왕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 친밀함 속에서 아주 친하고 가깝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고 어떤 것을 해도 되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왕이기에 그는 존중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는 제 세대나 저보다 위의 세대 아니면 뭐 이렇게 비슷한 많은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섭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부모에게 매를 맞고 뭐 이런 이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이해를 하죠. 그것이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하고 같이 오버를 했다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참을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그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보다는 아주 친밀하고 편하고 가까이에 계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친밀함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고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내가 그분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 리더십하고도 상관관계가 되고, 만약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강단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지금도 이제 혹시 그 소록도나 이런 데를 가셔서, 소록도 안에 있는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단이 높은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는데 거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쪽으로 좀 앉으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높인데도 목사님 보는 게 불편해서 나는 편하게 저 뒤에 앉고 싶다고. 그러니까 낯설어서 뒤에 앉는 게 아니라 편해서 뒤에 앉는, 하나 이렇게 올려다보기 싫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스펄전의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단이 저 위에 위에 저 테라스 저 높이 정도 위에 강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단이 이렇게 사회는 여기서 봐도 제가 몇 년 동안 다녔던 남서울교회 같은 경우 뒤에 이렇게 올라오면 강단 이렇게 위에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죠. 그래서 사실은 강단에 아무나 함부로도 못 올라오게 하고. 근데 뭐 지금은 함부로 마음대로 올라오고, 여기 가끔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찬양 악보랑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이렇게 이럴 때도 가끔 있으니까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별로 뭐 크게 못 돼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어떤 권위 이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좀 했으면 자기 쓴 거 자기가 챙겨서 가지고 내려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생각도 잘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것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주섬주섬 치우고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외함보다는 친밀한, 편안한 가까움, 이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 리더십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편안하고 가깝고 친근한 그런 모습들을 박수를 쳐요. 그런데 늘 이 양면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친밀하다는 것이. 그래서 가끔 제가 부모들하고 특히 아버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지 친구가 아니다. 자꾸 친구가 되려고 아이들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만드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때로는 친구처럼 낮아져서 같이 뒹굴 때가 있는 거지, 아버지는 친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애들이 맨날 나만 찾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놀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친구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친밀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오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잡아당기고 논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고 편안한 그런 어떤 아주 가까이에 계신 친밀한 그런 어떤 친구와 같은 연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한편에 있다면, 그분은 절대자고 왕이고 내가 함부로 해서 되는,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분인 거예요. 그분은 그분으로 존중받고 경외함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동시에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해요.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천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하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아하방의 이야기가 쭉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쭉 전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야기는 더 이제 가서 열왕기 하부분 상반부까지도 이세벨의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에 지금 16장 이후에 21장까지 쭉 열왕기상의 스토리의 중심 인물은 사실은 엘리야예요. 그중에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이제 엘리사가 다루어져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본문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큐티를 해 가고 계실 거고,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는 이번 시간 다음 주에 본문을 쭉 큐티를 해가는 흐름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면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했다. 그러니까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행을 했던 사람이 이 아하방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 아하방보다 더 악한 사람이 결국 이제 이 아합의 배후에 있었던 이세벨이 이제 같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사람, 그가 바로 아하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어떤 모습이 그를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큐티한 그 아침에 큐티한 18장 본문에 보면 그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너와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 이를 괴롭게 하고 있는, 너와 너의 집이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하방의 죄 때문에, 아하방과 그 가문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고 있는,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다, 너와 내 집이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큰 악을 행하고, 이전 어떤 세대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행의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온 집안, 온 백성들을 다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나라도 결국은 고통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으로까지 이제 아합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그의 인생이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하는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뒤에 쭉 여러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아하방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두 가지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하찮게 여기는.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죄를 가볍게 하는 여기는 그 모습, 그게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 오늘날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가? 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많고, 수많은 예배는 그렇게 많고, 예배학을 전공하고 워십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서점에서는 수없이 종교서적이 쏟아지고, 방송을 들으면 기독교 채널만 5개 채널이 TV 채널만 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역사하고 싶고 임재하고 싶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니까.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의 무게감만큼 여기지 않고 죄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기준하고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통계 자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자들이 계속 나오죠. 물론 더하진 않을런지 모르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가, 그 정체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장사를 하고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거기에서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게 굉장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그냥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정서가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죄를 없선 여기는 그 모습,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 그게 하나님을 결국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예요. 엣바알, 바알의 소굴, 바알의 아제트가 있는 그곳, 바알의 선지자였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은, 그냥 뭐 조금 이뻐서, 그냥 뭐 좀 돈이 많아서, 그냥 뭐 힘 있는 사람 딸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면 제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라고요. 목사가 결혼을 하는데 무당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바알의 신전 내부에서 제사까지 드리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감을 느끼고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죄로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죄를 인식하는 것 자체 죄에 대한 무감각증을 긍정하는 것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될 만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통해 죄값을 치러야 될 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통제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 속에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만큼 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뭐냐? 인격. 이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 그게 잘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뭔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다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착해요.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그 작은 힘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찮게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냥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없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을 때, 무엇인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건 불법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그렇게 하고 사는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다 그냥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무명으로 있을 때 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작은 힘 하나 가지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판단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나요? 무겁게 여기고 있나요? 히브리서 12장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큐티인이나 이 부분을 교회 안에 수용하게 된, 이렇게 멀리서 늘 이렇게 오래전부터 김양지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부터 남설교회 본당에 한 3,000명씩 큐티 한다 그러면 수요일날 모이고 그럴 때부터 알고 있던 분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그 하는지. 근데 늘 멀찍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목회적인 고민을 계속하다 어떤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큐티인을 교회 안에 하게 하고 퀴즈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큐티 묵상을 좀 하라는 이야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볼 수 있게끔, 자신을 보게끔. 제가 우리들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평균 이상, 아니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상류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 그런 지위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괜찮은 사람일 거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입을 열어서 하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두움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은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특별히 그 교회 교인들만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간증하셨던 그 윤재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숨겨놓고 바람을 걸리지 않고 10년인가 폈고 걸리고도 10년인가 그 이야기들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매주마다 새가족 모임을 해요. 매주 자신이 바람 펴서 혼외에서 아이 낳고 했던 얘기를 매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주 내가 이 이야기를 참 교회, 우리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킨다고. 내가 나를 지킨다고. 나는 얼마든지 지금도 또 아내를 속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매주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정력과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힘든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결국 나를 지켰다고 얘기해요. 나를 지켰다. 나를 지켰다. 현직 병원장이잖아요. 이름 치면 인터넷에 그냥 사진하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남편 그 얘기하는데 저 뒤에 와서 앉아서 차 기사에서 부인 데려다 간증시키고 끝나고 차 태워서 데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작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는 그때 그걸 끊임없이 그걸 싸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나간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지나간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만나는 죄의 상황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죄를 이기고 실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내 명예와 체면에 뭔가 손상이 나고 이익과 손해가 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놓고 다윗의 얘기에 두 번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전쟁 승리의 장면이 다윗의 생애에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드라마틱한 수많은 싸움들을. 그리고 지루하질 만큼 다윗이 사울의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오는데 그걸 용납하는, 한 번은 그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걸 사울이 왕이기, 사울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건드리면 나한테 해가 오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완벽하게 그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 죽일 수 있을 때, 그때는 옷자락조차도 손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순간이냐 아니냐는 게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공포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존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이 죄의 문제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죄를 무겁게 여기는, 죄의 자리로 오늘 또 쓰러진 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연약함을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 죄를 이기고 싶다고, 극복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죄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도 그를 하찮게 여겨요. 결국은. 두 번째로 또 하나는 34절에 보면 여기에 갑자기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문맥하고 상관없는 에피소드 하나가 딱 한 절이 딱 언급이 돼요. 여호수아 6장의 사건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 맞물려 있는 사건 하나가 기록이 돼요. 이때에 여리고를 성을 건축을 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이 여리고 성은 그냥 이 잿더미로 이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돌더미로 그냥 놔두라고.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면 그 기초를 놓을 때 털을 닦을 때에 큰 아들이 죽을 거고 그 성문을 닿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예언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시대? 아합의 시대. 지도자가 리더가 죄를 하찮게 여기는 시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결국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성을 쌓으면 기초를 닦을 때에 큰아들이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화들짝 놀래고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악이 강하게 되면 그럴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더 이렇게 악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정서적으로도 사람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머리 깨지는지 모르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곰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첫째 그 뒷줄을 놓을 때 첫째 아들 죽어서 거기서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해요. 성문을 쌓을 때, 성문을 달고 세울 때 결국 막내 아들이 죽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됐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듣는 것만 갖다 끌고 오잖아요. 이언련 비언련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은 때로는 창문이 되기도 하고 거울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요. 말씀은 창문 저 너머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말씀은 마치 거울이 돼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늘 이게 언제나 두 가지 양면을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앞에 이렇게 부딪혀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책을 이걸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게 그 길 가지 말라고 할 때 네 하고 안 가는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몇 년 뒤에 후임자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내려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잠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가 가기 전에는 목사님이 자기랑 약속한 대로 몇 살 되면 조기에 은퇴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거의 후임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또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눈에 거슬리는 저분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거를, 차라리 내가 그냥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약속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나한테 그 문제를 상의할 때 1시간 나랑 내가 얘기했으면 1시간 이야기 중에 50분을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 기억하죠. 60분을 얘기를 했으면 50분은 내가 이렇게 다 안 되는 이야기만 했고 10분을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생겨서,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같이 그 확신이 생겨서 선택하고 간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지금 그러면 하나님, 그런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마치 사람이 내게 약속했고 사람 약속한 거 내가 믿고 온 사람처럼 그런 것들만. 내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몇 가지 부분은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지만 다른 걸 쭉 보니까 몇 가지 쭉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대여섯 가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해준 거 내가 보니까 보이는데, 이런 건 다 당연한 거고, 작은 것들, 자꾸 내면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내면에 자꾸 흔들림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 아니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래놓고 그 과정은 다 사람만 쳐다봐요. 사람만 쳐다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그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하나님의 뜻. 이슬람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갖다 붙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 했고 그냥 갖다 인샬라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실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내 욕망 따라 해놓고 그냥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든지 그렇게 스스로도 속이고 타인을 속인 거든지 그러니까 막상 생각한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그때 사람 원망하고 왜 안 도와주냐 그러고 왜 그때 나 안 말렸냐 그러고 사람들 찾아다니 이런다면 이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은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고. 처음 출발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약속을 붙들고 시작한 거라면 그 길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길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타인에게 내가 이렇게 제가 교인들에게 그 말을 극단적으로 안 써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래. 기대해 보니까 이렇게 하래. 제가 그 말 안 써요. 여기까지 그 말이 올라오고 왜 그 말을 그렇게 하면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뭐 해야 되는데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못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전화하라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내가 시키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어떤 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맞고 어떤 거는 때로는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해버리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하잖아요. 타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그 무게감이 내 말 무게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감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건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게를 이게 던져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깊이 고민하고 상대방이 받을 만한 수준이 되고 준비가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진정한 분별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나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무게감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게감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이 그렇게 죄를 하찮게 가볍게 여기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이 정도 됐으면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도 백성들이라도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귀 뒤에 갈멜산에서 그 소리치는데
백성들이 잠잠하잖아요. 하나님 편을 선택할지 바알 편을 선택할지 묻는데 아무 말하고 잠잠하잖아요. 바알은 풍수의 신이에요. 우리나라 그 붉은 악마생의 치유천하고 같은 신이에요.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이고, 그래서 농경사회의 신이에요. 그런데 한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알 신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바알을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졌어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머뭇거리며 침묵해요. 어느 편에 선택할까 모를 때.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 전까지 침묵해 아무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만 불신앙이었던 게 아니에요. 아합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다. 왕 하나 잘못 만나서, 아합이라는 왕 하나 잘못 만나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전 일들이 벌어지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적어도 이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회개운동을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 그게 최소한에. 더군다나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소리치면 적어도 몇 명이라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침묵하잖아요. 죄를 저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고 가까운 분이고 친구고 때로는 연인이고 신랑이고 그래요. 너무너무나 가까운.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왕이에요. 온 천지의 창조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떻게? 죄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똑같은 죄에 또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힘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하나님의 무게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갈 때 다시금 우리 속에 경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와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무게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함과 주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높여드리는 경외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하찮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아버지 안에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필리하게까지 싸워 돌이킬 줄 아는, 죄를 끊어낼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창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기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더 이상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